설교가 무미건조하게 흘러간다면 그것을 더욱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성 전도사입니다. 사도행전으로 보는 한국교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설교자라는 주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역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 오순절날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라는 신도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데요.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부흥되길 바라는 마음은 어느 목회자나 갖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핵심은요, 복음이죠. 말씀이죠. 설교입니다.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성도의 삶이 삽니다. 목회자는 언제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찾은 유대인들로 숙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근교 숙소뿐만 아니라 성전 부속 건물이 숙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회중들 중에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제자들을 조롱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서 새 술은요, 강한 술을 의미하는데요, 완전히 만취 상태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조롱을 당했던 이유는요, 각 나라 각 언어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놀란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롱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취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인격 모독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어디까지나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취해 보일 수도 있었죠.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들은 놀라며 당황하지만 어떤 이들은 조롱합니다. 이 듣지 못하는 이들은 어쩔 때는 심한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사역자가 말씀에 깨어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설교가 무미건조하게 흘러간다면 그것을 더욱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롱 가운데 있다면요, 더욱 신실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에 깨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